오늘은 8월 9일 여기 날짜 8월 9일 2020년 주일입니다. 벌써 8월달도 둘째 주일 됐어요. 이제 곧 이제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해졌죠. 자, 하나님 앞에 우리 형제가 11조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것 주셨는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사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수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자자손 되도록 믿음의 삶, 회개의 삶, 순종의 삶, 사랑의 삶 살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자자손 되도록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물질 아버지 감옥에도 가고 또한 아버지 노동자들에게도 가고 또한 다른 곳에도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광고 말씀은 우리 데니 집사님은 키르기스탄에서 지난 6월 말에 잘 오셨고, 그리고 이제 저는 데니 집사님이 키르기스탄에서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교도소에 있는 와이프에게 면회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기다렸는데, 그래서 면회 좀 다녀오셨냐고 연락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3월 달부터 면회가 금지가 됐대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완전히 다 없어질 때까지 면회가 금지됐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그동안 우리 집사님이 자기 사랑하는 와이프에게 면회를 아마 제가 알기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교도소에 있을 적에 평소에 주는 게 양을 적게 준대. 배가 고프대요. 그런데 제가 갈 때 이 쿼러 동전만 가지고 가야 되니까 쿼러에다가 그 푸드 머신에다가 쿼러 넣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여러 개 많이 넣고 거기서 4불 얼마 그럼 도시락이 나오는데 그럼 도시락을 먹을 수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실컷 드시라 그러면서 원하시면 쿼러를 이렇게 계속 만들어서 드리겠다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가면은 그렇게 실컷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배고프대. 많이 안 준대요. 배고프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은 교도소 안에서 자기 남편이 면회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겠어.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코로나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11월 3일 날에 우리 미국에 아주 중요한 선거가 있어요. 중요한 선거가 미국이 하나님의 통치 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통치 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른 기도보다 누가 트럼프가 되게 해주세요, 바이든이 되게 해주세요, 또 누가 되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미국이 하나님의 통치 하에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 미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한국의 요셉의 곡간에다가 헌금을 드렸죠. 헌금을 드렸는데 그것을 정기채 목사님께 드렸는데, 박보영 목사님이 정기채 목사님께 드렸는데, 정기채 목사님은 폐암으로 시작을 해서 뇌 모든 임파선 전부 다 들어갔어요. 암균이 다 전염이 됐어요. 그런데 의료보험이 일반적인 의료보험은 되는데 무슨 특수하게 검사를 한다거나 조직 검사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보험이 안 된대요. 그래서 자기 사비로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아주 중요한 것만 하고 검사도 안 하고, 그리고 가능한 병원에 입원을 안 하고 집에서 계시고 그러는데, 이제 박보영 목사님 가셔가지고 보니까 너무 비참, 가보니까 다 퍼져가지고 하여튼 만나서 기도해드리고 그 집을 가봤더니 지하실에 집이 있는데 곰팡이가
쫙 썰어가지고 사람이 도대체 살 수가 없는 집에서 사신데 거기 들어가신 지 1년 됐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월세를 내보지를 못했대요. 한 번도 월세를 내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보내드린 헌금으로 그걸 해결해 드렸대. 그래가지고 그 정기채 목사님께 이제 내 번호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기채 목사님이 자기 번호하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와가지고 자기가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는 이렇게 큰 돈을 받아보지를 뭐 이렇게 목사님이 봉투를 주셔가지고 봉투를 열어보니까 너무나 큰 돈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돈으로 하여튼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줬다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평생 죽을 때까지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기도의 동지를 만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분을 만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기채 목사님이 혼수 상태에 들어가서 지금 깨어나시긴 하셨는데 별로 그렇게 자유롭지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짧게라도 한마디씩 하시면 녹음해놨다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정기채 목사님 건강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정기채 목사님뿐이 아니고 사모님도 암에 걸렸대. 사모님도. 그러니까 그 가정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당장 일을 할 수가 없어. 수입원이 없어. 근데 아들이 안 되는데 아들이 중학생이래. 그러니까 이 정기천 목사님 돌아가시니까 사모님이 그렇게 운대요. 그래서 돌아가시면은 전부 요셉의 곳간에서 전부 장례도 해드리고, 그리고 그 중학생 아들도 목사님이 책임지고 키우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그러니까 하여튼 정말 박보영 목사님 너무 귀한 일 하시니까 박보영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들 일어나라. 다 같이.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내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온전히 주장하시고 저희들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죽도록 싸워서 순종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가나의 혼인잔치를 첫 번째 이적,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순종의 결과, 다 같이 순종의 결과,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 오해를 하시는 분들인데 4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 그 지금 보니까
이제 이 혼인잔치 결혼식을 한다 그러는데 예수님도 청함을 받았고 그리고 또 예수님 어머니 제자들까지 다 청했어요. 이렇게 그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나라는 동네에서 이제 결혼식을 있으니까. 근데 유대인의 결혼식은 주로 저녁에 이루어지죠. 근데 갔는데 이제 막 결혼식 흥이 이제 막 피로연 뭐 하여튼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이제 막 재밌게 흥겹게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포도주를 그 예수님 어머니께서 놀래가지고 얼른 긴장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4절에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나와 무슨 이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는 이게 이 지금 결혼식의 호스트도 아니고 결혼식에 무슨 뭐 친척도 아니고 나도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초대받아서 왔는데 이 무슨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다른 거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여기서 여자여 하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옛날에 한 20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하시는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근데 이것을 영어로 찾아봤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은 옛날에 설교하신 목사님 여자여 하고 예수님이 어머니를 무시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어로 찾아보니까 Dear Woman이라고 써 있어요. 이것은 친애하는 부인, 존경하는.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당시 하신 말씀 굉장히 높은 여자분, 왕후라든지 하여튼 굉장히 거기서 이렇게 유지급, 굉장히 지도자급에 있는 여성에게 하는 칭호였었어요.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 예수님께서 여자여 하고 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렇지만 영어 세계는 Dear Woman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다 두고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아버지를 단 한 번도 이렇게 하시하거나 그러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어머니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나 그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이 아들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어요. 이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됐는지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어요. 30년 전에 이 아기를 임신할 적에 천사가 와서 이야기해 줬어요. 그 하나님이 네 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감당하신 분이야. 감당하신데 이 어머니는 그걸 감당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처녀가 임신하면은 무조건 돌로, 다른 방법이 없어. 돌로 맞아 죽는 시대인데 그걸 감당했어요. 만약에 이 어머니가 그 임신했다는 거 알고 친척들이 와서 돌로 쳐서 죽였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데 또 다른 여자의 몸속에 들어갔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걸 잘 감당해 주신 분이에요. 이 마리아는 마리아의 사명 그걸로 끝이야. 그 이상 마리아를 숭배한다거나 그게 아니에요. 몸을 빌려준 그 자체로 참 위대하다. 대단하신 분이다. 그 정도로만 딱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시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에다 딱 새기셨어.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7절에 보니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지금 돌 항아리 6명, 2-3통, 얼마나 통인지 몰라도 그래도 그 돌 항아리가 꽤 큰 것 같아요.
그것을 6통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 그러는데 물을 채우기 전에 이 통은 어떻게 됐냐면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유대인의 그 관습을 따라서 정결 의식을 해야 돼요. 정결 의식은 깨끗이 청소를 해야 돼. 깨끗이 이 통 안에는 절대 다른 이물질이 있어서는 안 되고 통 안에도 그러고 통 밖에까지도 아주 깨끗하게 점도 없고 흠이 없는 돌 항아리 6통을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깨끗한 항아리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 물을 채웠어. 여기까지는 물을 채우는 거 항인들이 와가지고 물을 채우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봐가지고 야, 이 돌 항아리가 있는데 여기다 물을 채우면 좋겠구나 하고 물을 내가 가서 채울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 그런데 지금 자 7절에서 물을 채우라니까 물을 갖다 채웠어요. 그러니까 8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8절에서 다 같이 8절 보세요. 8절 다 같이 눈 크게 뜨고 다 같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까 그대로 갖다 줬어요. 갖다 주는 순종은 우리가 해야 돼. 아멘. 이 순종이 없었더라면은 가나야 혼인잔치에 이적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셔도 들어. 다 같이 듣는 길을 가집시다. 듣는 길을 가집시다. 그 듣는 길을 말씀에다가 열고 있어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해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들을 텐데,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들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이 직접, 성경에 읽다가 나에게 찔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내 말로 오는 거야. 직접 오는 거야. 그럴 적에 그 말씀 가지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리고 레마로 말씀이 안 올 적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매일 읽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심령이 가난하는데 나는 자꾸 딴 생각이 많아. 복잡. 이거 다 버려야 돼. 그러면서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삶에서 이 말씀 가지고 자꾸 나를 만드는 과정이 포도주가 돼. 그러면은 나중에는 정말 포도주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되는 거야. 정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네. 내 삶이, 나는 마태복음 온유한 자가,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근데 내가 온유하게 자꾸 다른 사람들 또 긍휼히 여긴 자, 불쌍하게 여기고 자꾸 도와주고 전기채 목사님께 나에게 큰 돈이 들어와서 그 돈을 내가 안 쓰고, 사실 쓰려면 쓸 때 많아요. 근데 안 쓰고 거기 보내드렸더니 그 온유한 자가 그 전기채 목사님의 마음을 얻었잖아.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거야. 땅을 사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땅이야. 땅. 흙에서 왔잖아. 흙이잖아.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그랬더니 전기채 목사님이 기도하시겠다는 거야. 기도. 그 이상의 좋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온유한 마음. 요새 계속 카톡으로 어제 날짜로 어느 분이 카톡인데 지금 52일째 홍수가 나서 난리래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내 평생 이렇게 많은 비는 처음 봤다고. 거의 나이가 70이 다 된 분이 카톡이 왔는데 처음 봤다고. 너무나 불안하다고. 너무나 무섭다고. 그리고 경기도 포천 어디에는 비가 너무 와가지고 교회가 마당에 쓸어 나가고 바로 이렇게 하면 바로 마당에 쓸어 나고
없대요 교회. 그리고 교회 건물이 막 금이 갖고 곧 무너지게 생겼다고. 그 주변에 그런 게 있어.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돼.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저분들에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얼른 보냈어요. 글을 보냈어요. 너무 죄송하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내가 뛰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은 저는 이 헌금을 가지고 어디다가 이 돈을 큰 물질을 줬는데 어디다 써야 될까 하다가 요셉의 곳간에다가 보냈더니 박보영 목사님이 전기채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글을 보내드렸어요. 순종의 결과. 자, 우리에게 물이 바뀌어야 되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이 말씀이라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하는 역사는 내가 말씀으로 움직여야 돼. 내가 이 말씀으로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에게 귀에 안 들려주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무엇을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우리 앞집에 있는 우리 릭 형제, 배불뚝이 형제가 아침에 나와 있으면은 먼저 할렐루야 하면은 거기서 할렐루야 해줘요. 담배 피면서 할렐루야 해줘요. 그것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떤 때는 이제는 습관이 되고 나를 보면 먼저 손은 들어줘요. 담배 피면서 손은 들어줘. 입은 담배.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예요. 그것이.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그 자녀에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이 요한복음 2장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역사예요. 이 삶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냥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물이 변해서 진짜 포도주로 변했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걸로만 생각하면 끝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러나 순종할 때 순종의 결과는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자, 이제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설교를 들어봤더니 2005년도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많이 모이진 않았대. 근데 박보영 목사님이 이 여름에 이 기도원 집회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박 목사야 기도원에서 집회하거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그냥 목사님이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그래가지고 집회를 했대요. 그런데 그때 에어컨이 없었대요. 에어컨이 없었는데 그래도 집회를 해야 되겠다. 근데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이 기도원 안에가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양복을 입었는데 어제 이제 내가 들은 목사님 그러셔요. 양복을 입었는데 양복 위에 겉옷까지 다 푹 젖을 정도로 땀이 막 굉장했었대요. 그래서 모여서 그랬대. 너무너무 덥네. 그런데 박보영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 집회 중간에 집회하고 있는 집회가 일주일인지 한 달인지 모르겠는데 그 기간에 전화가 왔대. 캐나다에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 그래서 네 그랬더니 목사님 혹시 몇십 년 전에 한일은행에다가 돈 몇천만 원 예금한 적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없는데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랬더니 근데 어떻게 이런 전화를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박보영 목사님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캐나다에서 전화한 분이 박보영 목사님 그분이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캐나다에 와가지고 한일은행에서 일하고 그 지금 이렇게 2005년도에 전화 박보영 목사님한테 전화할 때는 그때는 우리은행으로 바뀌어졌대 이름이. 한일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누가 몇 천만 원을 은행에다 넣어놓고 몇십 년이 되도록 안 찾아가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우리 은행으로 넣었는데 들어갔는데 은행에서 골치가 아픈 거예요. 보통 돈을 안 찾아가면 몇만 원 정도, 몇천 원, 몇만 원, 몇백 원, 몇십 원 그 정도는 다 안 찾아가는 사람이 많대요. 그러니까 그건 전부 은행에서 이제 액수가 작으니까. 근데 이 돈은 몇천만 원 돈이 너무 크니까 이거 처리가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행에서도 이거를 그 은행에서 자기네 은행으로 들어간 자기네 걸로 은행 재산을 넣을 수도 없고 너무 커서 그렇다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분이 이 한일은행에서 일하고 지금 우리 은행으로 바뀐 그 은행 직원이 캐나다에 놀러 왔다가 캐나다를 방문했다가 이분을 만나서 이야기가 참 이상한 일이라고. 보통 몇 천만 원이면 누가 반드시 찾아가는데 아니 몇 천만 원을 은행에다 넣어놓고 몇십 년이 되도록 찾아가지 않는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아 그래 참 그래 야 안 찾아가는 사람도 있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별 생각을 다 했을까, 상상을 다 했을 거 아니야. 아 이 사람 은행에 넣고 갑자기 죽었는가 보다. 그거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랬겠죠. 그랬겠지. 그 얘기는 하여튼 근데 내 생각엔 그래. 아마 이 사람이 은행에 넣어놓고 아마 이상이 없는가 보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은행 자기네 재산은 넣을 수도 없고. 그러면서 카나다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그랬대요. 자 이름도 특별해, 특이해. 그래서 이름이 무슨 이름인데 무슨 특이해 그랬더니 박보영이야. 그래서 이분이 듣는 사람이 깜짝 놀란 거야. 뭐 박보영? 카나다에서 집회 오셨고 내가 설교 들었는데 그 목사님 설교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깜짝 놀랐고 박보영 목사님인가 보다. 그럼 그 사람이 박보영 목사님인가 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랬대요. 아마 그러면은 박보영 목사님이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의사 때 돈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벌었대요. 이 박보영 목사님은 의사들 중에서 돈을 특별히 더 많이 벌어가지고 청지기가 영국 왕실에서 쓰는 그 청지기를 구해왔대. 영국 왕실에 그 정도로. 그러니 뭐 다른 것들은 얼마나 다 최고급을 했게. 영국 왕실에서 쓰는 이 청진기는 금으로 돼 있는 거래. 금으로 돼 있는. 그 금으로 돼 있는 청진기를 목사님은 막 목에 걸고 치료를 하고 그랬대 환자들을.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랬대요. 옛날에 의사였었대는데 이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의사 때 아마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놨다가 예수 믿으면서 안 찾으셨나 보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 이 얘기는 내 생각이에요. 했겠죠. 그래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한일은행 거래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끊었대. 끊고 나서 박보영 목사님이 지금 상황이 어때요? 마가의 다락방에 집회 중에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그 집회하는 목사님도 그렇고 같이 집회에 참석하시는 돕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거기에 앉아있는 성도님들도 너무 덥고 겉옷까지 다 젖을 정도로 땀을 막. 그러니까 냄새는 얼마나 났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너무 더워서 이 집회를 어떻게 끌고 나가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 전화가 오니까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이 본인은 안 가고 그 은행에다가 서초 지점이더래. 서초동이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일하는 같이 있는 그 목사님 제자를 보냈대. 가서 네가 가서 알아보고 와라. 나는 내 기억에는 없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알아봐라. 그러면서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서초 한일은행 거래한 기억이 조금 나더래. 그래서 가봐라, 혹시 이게 무슨 일인가 가봐라 그랬더니 가가지고 은행 직원한테 이야기했대요. 이거 이 박보영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몇 천만인데 안 찾아왔는데 이분이 우리 목사님이신 것 같다고 한번 확인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점장님이 저쪽에서 듣더니 막 오셔가지고 이리 들어오시라고. 완전히 VIP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점장님이 생각에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으면 안 찾아갔을까. 이분은 우리 큰 고객이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래가지고 들어오시라 그래갖고 지점장님실에서 다 들어와서 다 보니까 맞더래요. 박보영 목사님 주민등록증하고 도장하고 다 가져가서 대조를 다 맞더래. 그래가지고 그 돈을 몇 천만 원을 지금 뭐 그때 그 당시에 몇십 년 그 이자가 붙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걸로 그 에어컨을 해결했대요. 박보영 목사님한테는 놀라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 어제도 누님하고 통화하면 누님이 몇 가지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많아요. 너무나. 이것이 목사님 자신이 순종한 결과야. 마가의 다락방에서 집회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 하나님의 집회해라 하고 말씀 안 하셔도 기뻐하시겠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해야지. 이 더워도 이렇게 뜨거워도 해야지. 그런데 에어컨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그 돈은 절대 없다고 생각해요. 그 돈이 몇 천만 원이 그 은행에 예금돼 있다는 거 알았으면 벌써 찾아다 썼을 거예요. 그렇게 굶고 며칠씩 굶고 옷도 하나 가지고 계속 입고 살고 그렇게 먹을 게 없어 물로 배 채우고 그때 가서 찾아다 썼을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절대 생각을 못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 더울 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침 저녁 선선하고 지금은 밖에 나가면 조금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2주 전 지난주 2주 전 3주 전 그때는 미국이 굉장히 더웠어요. 미국이 더웠는데 그 옛날에 이 무슨 교수님이 한국에서 오셨어요. 아주 여름에 더울 때 이제 학생들 방학해가지고 한국에서 미국에 오셔서 제가 그랬어요. 저 교수님 한국이 지금 날씨가 어때요? 그랬더니 남자분인데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한국은 너무너무 더워요. 너무너무. 그때가 한 십몇 년 전인데 너무너무 더워요. 그래서 미국에는 어때요? 그러니까 미국은 딱 공항에 내렸는데 휴양지 같대요. 너무 시원하대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굉장히 덥다고 느끼는데 그 정도로 한국은 어마어마하게 덥대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하게 더운 것을 미국이 이렇게 더운 것도 휴양지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더워. 우리 같으면은 이 더위 좀 지나가면 합시다. 가을에 날씨가 선선하면 합시다. 지나가면 그럴 텐데 박보영 목사님 한 분이 순종을 했더니 그 몇 천만 원 가지고 에어컨 10대도 더 샀을 거예요. 지금 이 이자를 붙여서 어마어마하게 큰 돈 들어왔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 돼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또 내 윗사람에게 순종만 해. 사장님께 내 윗사람에게 또 선생님께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나는 분명히 물인데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 아멘.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순종의 결과가 어떤지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순종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순종의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순간순간 순종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